네, 감사합니다. 뉴욕에 사는 양보영입니다. 제가 요번 제목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제목은 제가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뭐 무당 얘기가 나온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사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초창기에 순복음교회에서 배웠어요. 순복음교회 부흥회 갔더니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모든 것을 들어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울부짖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진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실현이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했고요. 모든 걸 이제 따져 보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보니까 영에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는데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갖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 깨달은 건데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과연 자유의지대로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살아왔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조금만 일에 뭐 여행 갈까 안 갈까 이런 걸 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상황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게 되는 거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아니고 어떤 대부분의 무슨 커다란 인생에서 결정 지을 때는 그 여건과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완전 자유의지는 없다. 그렇게 제가 또 말씀드린 거고 자유의지를 갖다 어떤 때 보면 이 말 있잖아요. 말을 할 때도 언어에도 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얼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상황이 봤을 때 말이 딱 나와갖고 모든 시츄에이션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프로포즈 했을 때 생각을 해보고 그 남자가 싫지도 않은데 딱 아니라고 딱 말부터 나오는 경우가 제 경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굉장히 어머 이거 왜 그렇게 좋은 남자를 갖다가 왜 이렇게 금방 아니라고 그랬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도 그런데 내가 따져보면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따져보면은. 그리고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따져보면은 좋은 게 이제 이렇게 왔을 때도 결정짓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딱 은행에서 그때 굉장히 제가 돈을 못 내고 있을 적인데 그때 2년을 안 냈을 때인데 어떤 은행 찾아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 잠깐 여기 앉으라 그래갖고 제가 일을 성사시켜가지고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한꺼번에 그때도 그거는 내가 했는지 그것도 말이 그냥 어떤 남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앉으라 그래고 제 앞에 앉아가고 그 사람이 저한테 2%의 이자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살아난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조그만 일을 갖다 했을 때에도 커다랗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꼈고 또 사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할 적에는 제가 그동안 조그맣게는 많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어 봤어요. 뭐 무서운 골목 같은데 갈 적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무서움이 없어질저다 그러면 굉장히 막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고 또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막 밤에 잘 적에 막 무서워가지고 막 내 방에 오는 거예요. 무서운 꿈 꿨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물러가라 그러고 막 했는데 마음이 편해져갖고 잘 자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위에 눌려 보셨어요? 가위에 눌린다는 거가 마귀한테 눌리는 거예요. 그게 가위에 눌리는 게. 근데 저는 가위에 눌리는 걸 갖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눌렸었어요. 가위에 눌렸었어요. 근데 가위에 눌리면 기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깨고 싶어도 깨지지가 않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영을 모를 적인데 나중에 그걸 따져보니까 알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셔. 가위에 눌리는 거가 마귀가 하는 짓이다. 정말 그렇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언제 또 가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위에 눌려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딱 한 번 가위에 언제 눌렸냐면은 한 15년 전에 15년 전쯤에 갑자기 가위에 눌리는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냥 가위가 눌렸는데 형체가 없고 그냥 내가 막 몸만 못 움직였는데 요번에는 쟤한테 제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딱 어떤 형체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다 쌌어요. 근데 딱 섹스할 때 그 모양으로 어떤 남자가 날 딱 해갖고 나 목을 막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 막 정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딱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게 형체가 있어요.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을 제가 보았어요.
그 예수님들이 이렇게 기다랗게 옷을 갖다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 잠옷 같은 그 기다란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예수 물러가라 딱 하는 순간에 쓱 소리가 나더니 벽으로 이거는 창문이 아니라 벽으로 쓱 나가는데 그 옷 자락이 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면서 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어머 이상하다. 내가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가 죽었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온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있었는데 일주일 있다가 우리 그때 제가 여행사 할 적인데요. 여행사 할 적에 그때 이제 여행사 그 달력하러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저기 그 판매원이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저랑 나이가 똑같았어요. 저랑 동갑이었는데 그분이 달력을 갖다 하는데 우리는 에어라인에서 달력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안 하는데 그분이 하도 애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200부, 300부씩 해줬어요. 그분 거를. 그래서 그걸 갖다 해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 있다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거기 항상 그 사장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이 달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 안 오시고 왜 네가 왔냐 했더니 그 사장님이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주일 언제 돌아가셨니 했더니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날짜가 똑같았어요. 저한테 그 가위 눌린 날이랑. 근데 내가 그분을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혼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일이 끝나면은 우리 사무실 안 가고 저쪽 굿에 앉았다가 1시간 동안 정도 어떤 데 물끄러미 앉았다가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사장님이. 그러면서 그 직원이 어머 이 집은 왜 이렇게 한 개도 안 남기고 원가로 주셨을까 그래. 그러니까 달력값이 원가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200불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달력이 나왔으니까 갖다 줘서 배달을 해갖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위에 눌리는 거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은 굉장히 딱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때 또 딱 한 번 있는데 그건 어디에 이제 내 친구네 집을 먼데 펜실바니아에 놀러 갔을 때 그때 가위가 처음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가지고 막 예수를 마귀를 갖다 쫓고 잤더니 편안하게 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분명히 마귀가 어택하는 게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영적인 걸 갖다 봤는데 요번에 이거 제가 담화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뭐 성경도 또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낮단에는 많이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마귀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내가 어려운 것도 다 쫓았는데 왜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그때 왜 그러다가 예방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있었으면 제가 예방했을 텐데 30년 전에 제가 여행사를 할 적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여행사 이사가 가지고 이제 초창기 때인데 그때는 돈 만불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막 한 일주일 전부터 만불 없어도 살겠지, 만불 없어도 살지 이런 생각이 들 뜬금없이 왜 만불 없어도 살지.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그거 자꾸 그 예감이 들면서 일주일 후에 어떤 애가 들어오는데 두 젊은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에 여행사 사무실에. 근데 그 여행사에서 사무실 딱 들어오자마자 내 앞에 앉더니 권총을 딱 꺼내는 거예요. 권총 강도를 맞은 거예요, 제가. 권총 그때 우리 아기가 1살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아들이 1살적인데 저한테 권총을 갖다 딱 꺼내면서 돈 내놓으라고 돈 어딨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근데 권총을 느끼는 순간 다 죽을 거라는 공포감이 들잖아요. 권총이 딱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캐시가 딱 만불이 있었어요. 뭐 보통 여행사 하면은 은행을 가는데 오전에 꼭 은행 가는데 어떻게 그날 은행을 안 갔어요. 그 전날 돈 만불이 받았는데 이제 무슨 비행기표 한 세네 명이 사면 만불 돼요. 서울에서 오는 거니 뭐 해갖고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족이 샀는데 그때 근데 그 사람 또 캐시 옛날에는 요새는 크레딧 카드 많이 쓰지만 30년 전만 해도 거의 캐시를 많이 썼어요. 반 이상은 다 캐시예요. 캐시가 항상 몇만 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 불이 딱 들어와갖고서는 캐시가 들어왔는데 그날 내가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 그냥 집에도 안 가져가고 그냥 은행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불이 그날 그래가지고 만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아주 어린 애인데 열 몇 살 먹은 애들 하나 스페니쉬가 하나 한국 애가 들어와갖고 권총강도 해갖고 간동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그게 뭐가 있느냐면 한 달 동안에 걔가 굉장히 후유증이 심하더라고요. 무서움증이 있었고 사무실에 사람만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손님만 들어오면 주머니에서 또 권총 꺼내나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그 후유증이 한 몇 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벌써 이렇게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럼 내가 빨리 그거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도둑 만불 잊어버리는 걸 갖다가 내가 정말 예방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슨 나쁜 생각이 들 적에, 나쁜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쫓으세요. 그 나쁜 생각을, 나쁜 불안감을.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요새 내가 잘 그러거든요.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은 굉장히 평안해지고 좋아지니까 그런 거 갖다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이제 모든 것도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아, 내가 그때 만불 잊어먹고 또 다른 사람도, 아, 잠 못 잤지 막. 근데 아, 내가 세금 떼먹은 거는 사실 만불보다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또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또 이렇게 또 세금 이렇게 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 오죽하면 또 건천강도 들어왔겠어요. 돈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들어왔겠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아, 나는 항상 뭐 잊어버렸을 적에 내가 뭐 덜 돈을 냈다, 텍스를 띄어먹든지 옛날에 뭐 했든지 이런 걸로 다 냈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걸 걱정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제가 그걸 갖다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근데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때 예수 이름이 통한다고 그때 그렇게 처음에 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좋은 점 나쁜 점이 많은 거예요. 나쁜 거는 없애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뭐 필요한 거, 지혜가 필요하다든가, 내가 또 만약에 어, 돈이 필요하다든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한테 막 떼쓰고 달라 그러면은 나는 주는 걸로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비즈니스 안 될 때는 하나님 막 울면서, 내가 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내가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금방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을 갖다가 확실하게 갖게 되면은 무슨 영향을 받게 되냐면요, 의로워져요. 사람이 믿음을 갖으면서 나쁜 짓은 또 못하게 되거든요.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게 돼요. 평강. 그러니까 평강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예방이 되고, 또 노화 예방도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믿음을 가지면은. 근데 정말 하나님, 아까 지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썼다가 약간 뭐 속임수인가 그런 말씀을 안 들은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살아계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금방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다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가셔서 모든 거를 갖다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앉았다 섰다 하는 것도 다 하시고, 내가 막 저기 뭐 치팅하는 거, 뭐 별거 다 하시니까, 그런 것도 막 제가 좀 다 간증은 다 못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조금 나쁜 마음 먹었을 때 나 혼난 거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인데,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평강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할 것은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은혜는 하나님 공짜로 주는 선물이니까, 은혜를만 가지면은 정말 우리가 편안한 마음, 우리가 부자는 정말 물질적인 것도 내가 만족하면 가장 부자,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면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만족하고 살 수 있으려면 믿음이 최고예요. 그래서 믿음이 평강을 주니까, 평강과 또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병이 안 생겨요. 질병 예방, 질병 안 생기게.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질병이 또 들 적에도 다 쫓아내. 옛날에는 그 어떤 그 스몰교에서 배웠는데, 영을 갖다가 다 이름을 붙여요. 가난의 영, 얼령 있듯이 가난에도 또 영을 붙여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돈을 갖다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난의 영을 가져서 쓰지 못하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수입이 많은데도 내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하여튼 좋은 식당 가서 먹는 거는 못해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런 거는 가난의 영이 붙어가지고 쓰는 복을 못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을 갖다 못 주신 건데, 하여튼 제가 기침이 또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저기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그 이름 붙여고, 하여튼 저 예정은 믿음을 많이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이탄산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보영 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보영 자매님께서 하신 아마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동의와 또 의문, 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앙적 경험,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이었습니다. 제가 반복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성경 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 구하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경건의 척도는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 어느 종교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짧게 또는 반평생 또는 평생 해오시면서 어떤 기도 생활을 해오셨고 체험을 하셨는지, 또 여러분들이 기도는 왜 하셨으며 무엇을 구하셨는지 활발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마이크를 켜시면 여러분 발언하실 수 있는데, 안미자 자매님, 우리 화성의 안미자 자매님 마이크를 켜셨네요. 말씀해 주세요. 음, 저는 이제 양보영 자매님 이제 오늘 담화 내용 듣고요. 잠깐 좀 크게 할게요. 뭐 이게 반론을 제기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그 기도했을 때 뭐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뤄주는 것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 굉장히 그 한 30년 넘게 좀 교회를 좀 열성적으로 좀 다녔던 사람인데, 저는 그 조금 애골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기독교만, 이렇게 기독교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이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불교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심취되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똑같이 기도하면 그 뭐냐 이제 그 누구냐 그 석가모니니까 누구죠? 기도하면 이뤄준다. 똑같다. 아플 때 기도하고 뭐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근데 이제 어떨 땐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제가 정말 자기가 돈이 필요할 때 이럴 때 또 기도하면 그때도 들어주시고 금액도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나는 이게 기독교가 전부 다 이게 맞다 무조건 맞은 것 같았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보영 자매님께로부터 들었던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또 그것의 체험담을 우리가 불교 쪽으로부터 또는 타종교로부터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으로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부인할 어떤
부인할 수 있는 힘 또는 권세 또는 권력 또는 그런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그 타종교인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부정해야만 하는가? 또는 인정한다는 것은 비신앙적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또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아니, 생각 근데 다른 분들. 그것도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불교니 이슬람교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갖다가 다 통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믿는 사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소를 넘으려서 다 하시는데요. 아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성경 구조 요한복음 16절 23절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못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거기 써 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나한테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리라. 그러니까는 항상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고 또 우리가 아까 거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또 갖추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또 의의 심경을 붙이고 여기 써 있는 대로 평안의 복들을 준비할 것을 신으신 거.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를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힘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전신갑주,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많이 외우고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같은 데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시편을 읽으면서 무조건 외우는 거가 메모라이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요. 안 믿어서면 저도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 교회 안 다닐 때도 다 잘 살잖아요. 잘 살아왔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다 하나님이 입에 나오잖아요. 무조건 하나님 해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신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니까 불교를 막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보영 자매님께서 바로 즉문즉답처럼 묻자마자 답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따가 또 발언을 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또 한 번 또 모아보죠. 우리 울산의 배상혜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보영 자매님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가 죄송스러운데 저희 어머니 같은 스타일이셔서 저희 외가 쪽은 그 샤머니즘 무속인 왕무당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놀러 가면 외할머니가 귀신같이 다 알아맞혀요. 그리고 옥황상제님께 이렇게 하면 다 풀린다. 그래서 전국에 소문이 나셔가지고 제가 어릴 적에는 상당히 큰 검은 차들이 할머니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릴 적에 처음에 그 5살 때 제가 동네 누나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요.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그 가방을 나눠주잖아요. 노란색 그거 뿅아리 가방이요. 그거를 어머니가 찢어버리면서 이런 거 가져오면 저주 받는다.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몸이 되게 아프시더라고요. 어느 때부터인가요? 그러더니 막 뭐 횡설수설 하시고 아프시더니 동네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어머니는 또 하나님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몸이 나으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본인이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십자가 마크를 온 집안에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안방, 작은 방, 화장실 다 붙여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하고 싸우지는 않지만 지금도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항상 빨간 십자가를 다 붙여 있어요. 그리고 양배영 자매님처럼 아버지하고 싸울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저는
아버지 참으세요. 아버지는 마귀는 아니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그냥 저렇게 하시는 건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번은 예전에 지구촌교회 그 이동국 목사님 쪽에 안수 집사님께서 저를 생각하셔서 그때 실직기간이었는데 고신 측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예수피 예수보혈이라는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르고 퍼 붓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강력한 초강력한 그 메시지 언어를 던지면서 치유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배운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물러가라 보다 더 강력한 걸 배워왔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르고 퍼 부어라. 이런 말을 제가 아내한테 했다가 아내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계신 거 아니야? 당신은 빛의 자녀 아니야? 근데 그런 소용들이 뭐가 필요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야지. 왜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물리치고 애들한테도 예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르고 붓고 그렇고 이상한 행동을 해.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아무 못하고 깨갱하고 그냥 있다가 어 그냥 내가 우리 어머니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그게 영향이 있나 봐 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고영 자매님 보고 오늘 느낀 것은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났다는 것에 정말로 환영하고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상 형제님의 체험 사실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는 또 고민과 갈등이 묻어있는 고민이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웃어서 정말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여유 있게 말씀하시고 특히 배상희 형제님 지구 반대편에 어머니와 같은 스타일의 신앙생활 하시는 양보영 자매님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여러분 양보영 자매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위 눌리는 일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모든 가위는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로만 캐톨릭의 바티칸에서 주로 엑소시스트,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퇴마 신부들 예수 이름으로 라틴어로 악한 영과 대화를 하시는 거를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개신교 쪽에서는 이 퇴마에 관한 것들은 훈련이 없이 또 라이센스 없이 각자가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부 쪽에서는 이 퇴마사들이 심리적으로 정말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공적인 연기와 연기 올라가는 연기와 또 침대가 막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트릭을 써서 그 가정의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상담해 주는 그런 예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 경험 또는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내가 아직 이루어진지 몰랐던 경험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곳에서는 말씀하셔도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마이크를 키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속에 있는 말을 감추지 마시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울산의 배상행진 말씀하셨는데요. 박 선배님, 박 선배님 아까 그러셨는데요. 박 선배 형제님, 네, 전주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음, 제가 양호영 자매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죄송하고요. 저의 신앙 생활에 대한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독선으로 살아왔던 느낌뿐이야. 내가 참 그 연태까지 나 참 독선으로 많이 살았구나. 그게 참 감동이 됐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제 귀신들이 이제 도망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이 있다고 존재하에서 예수 이름을 쓴다는 것은 그 자신 쓰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만큼 더 높은 깊은 믿음과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니면 귀신이 그 자체를 보고 놀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는 그 믿음을 가진 소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깊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의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기에 도저히 나 감당이 안 된다. 이래서 물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결국은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인데 그런 불보다도 더 죽음보다도 불쌍한 예수의 그런 사랑이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즉 그런 믿음을 마귀가 안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전혀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행함이라든지 예수의 어떤 깊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물러가고 도망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제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예수 잘못 믿어서 가난하고 이것은 저는 그 제 믿음의 분량에서 그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참 못 사는 나라는 다 미개 어떤 종교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 생각도 가졌었거든요. 그게 그 나름대로예요. 내가 봤을 때는 미개인이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에서는 그게 최선이고 최고고 가장 숭고한 삶의 방식이었다. 라는 걸 생각할 때 감히 그것을 나의 잣대로서 가난하고 부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남의 인감 도장이 아니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할 때 그 단어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하는 존재의 힘, 그의 존재됨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필적할 만한 장성한 분량의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일 때 그 예수의 이름이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우리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동규 형제님 마이크 켜셨네요. 예, 박 선배님이 자기 의견 얘기할 때 우리 양보영 사모님이 속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마귀가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었는데 기다렸던 이유가 양보영 우리 아둘람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자유주의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양보영 자매님이 공격을 받을 때 수호천사처럼 좀 나서서 막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참 양보영 자매님은 용감하시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갖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해서 내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를 쫙 해주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 아둘람이 이렇게 많이 성숙돼 있다고 오늘 느끼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 좀 약간 양극단의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고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안 된다. 저런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배상혜 형제님도 결국은 환영한다 그러고 반갑다 그러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여러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있듯이 이렇게 또 신앙을 하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아둘람에서 약간 금기시되고 있는 순복음, 부흥회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돈 필요하세요? 예수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귀에 거슬릴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양보영 자매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또 신앙이고 또 그런 부분을 거리낌 없이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한번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서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양무영 장님처럼. 근데 아둘람을 3년을 다니면서 많이 세뇌가 됐는지 아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구하고 사업이 안 될 때 예수님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니까 좀 약간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그게 아둘람 3년 다니면서 좀 내가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뭐 어쨌든 양배영 장님 화이팅입니다. 아주 하실 얘기 잘 하셨고요. 아주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동기 형제님 한 가지 교정을 하고 싶은 건 아둘람은 자유주의자들이 많다. 그런데 사실 자유주의자, liberal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어에 libertine 그러면 아주 방탕한 사람이 자유연애하는 사람, libertine이거든요. 근데 liberal. 근데 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진보적 성향, progressive.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가고자 그러니까 전통을 사수하고 지키려는 것보다는 조금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은 있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아둘람을 다 물들이고 있다. 이거 물론 그런 표현은 아니시죠. 예, 뭐 또 그 뜻을 새겨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만 신앙생활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네. 네네. 그 김영재 사제님이 자유주의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레디컬 유물론자신데 본인도 자유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복음주의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여기서 이제 성향을 할 때 그냥 세칭 그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아둘람의 복음주의자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재밌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데 예수 이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미국 대통령의 팬데믹 특별 행정명령서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 쇄신이나 또는 합병 계약서에 서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다니면 어떤 운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됩니까? 또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제 서명이 필요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거기에 인감이 없이 미국에서 제 이름으로 서명하고 공증을 했는데요. 자,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울 관악 신림의 최요한 형제님 손 드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가수 조용필 형님의 바람의 노래를 찬양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영원 형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어디 나가서 그래 한번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그 간증 하나 할게요. 네, 곧 나올 책에 써놨지만 저희 어머니는 꿈으로 세상을 미리 보십니다. 예, 신기하죠? 유경수 여사가 74년 8월 15일 돌아가시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돌아가시기 전에 심지어는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꿈으로 꾸셔서 미리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전두환한테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는 것까지 집안의 대소사의를 며칠 전에 꿈으로 다 보십니다. 꿈만 이렇게 꿈꿔서 이게 성경에 들어간다면 저희 어머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집안의 대소사의를 며칠 전에 미리 꿈으로 다 보십니다. 신비죠?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팩트예요. 우리 가족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미리 꿈으로 보신다는 것은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비가 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때 요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이미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풀어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예수가 가졌던 하느님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예수 무당 믿는 것 같아요.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각자 다 자식의 신앙 분량이 있으니까 그건 존중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세상은 악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여기에 대한 해석, 즉 기독교 신정론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신비주의 이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흥인가요? 아니면 부천이신가요? 우리 지성수 형제님 마이크 끼셨네요. 예, 아주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를 오늘 제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이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주관적인 것.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믿든 그건 전혀 타치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 고유의 영역이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 자체가 아주 무식이 통통 튀기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다. 오늘 아침에 8시에 저희들이 그 JMS를 수료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왔어요. 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도 보니까 무당이 있더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당이 있고, 그리고 그런 무신론적인 체제에서 기독교도 아무것도 모르고 신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를 오늘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가리키면서 느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체험하고 믿고 하는 것은 전적 그분의 영역이고, 다만 신앙이 객관적으로 표현될 때는 타인에게 표현될 때는 객관성이 필요하죠. 누가 듣고서 저는 사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인가요? 김경일 신부님 오고 소사사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김경일 신부 기다리고 있는데 서백진 형제 받아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이 서서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또 마음이 아파서 내가 사실 김 신부님 시간이 좀 있으면 김 신부님 딱 왔을 때 딱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사람은 신부고 나는 목사인데 제발 그렇게 전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신을 보고 저렇게 될까 봐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아주 그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무원이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보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신앙을 보유하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할 때는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질문이 있고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끝. That's it. No more.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수많은 답이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제가 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어떤 권사님이 책을 보셨어요. 열심히
보니까 기독교 책이죠. 그래서 제가 그 책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해서 그 책을 쓴 사람을 좀 보고 내용을 좀 봤습니다. 제가 나온 교단 출신의 목사가 썼더군요. 근데 거기 안에는 정말 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가난의 영, 그 가난한 것도 영으로 인해서 가난의 영.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많이 써놨는데 음주의 영, 흡연의 영, 심지어 정말 죄송합니다면은 자위행위의 영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배꼽을 잡았습니다. 아, 정말 영 전문가들이 너무 많기는 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악한 영, 그러니까 으슥한 골목길, 여성들 굉장히 혼자 가기 두려울 텐데, 으슥한 골목길에서 한국 사회에서 마귀에게 어떤 가위 눌림이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수와 또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적, 정서적 또는 목숨까지 또는 귀중한 보석, 현금까지 강탈당한 수를 세보면 누가 더 무서울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속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수천 배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옵니다. 자, 우리 그 성서조선 김교신 선생님의 신앙을 이어오고 평생 신앙 생활을 해오신 분이 우리 배은선 형제님인데요. 두 부부께서 나란히 관사에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오셨는데, 배은선 형제님 우리 토론들을 보시면서 무교회적 신앙으로 보면 어떤 조언이 가능하신가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무교회 얘기를 특별히 드리는 것보다 좀 이 예배 시간에 이런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조금 재미있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이제 결혼 33년이 됐습니다. 결혼 33년이 되는데 제 아내도 역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쪽이었고 저는 이제 무교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 장인 장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가 이제 집사람을 키운 겁니다. 키워서 결국은 시집을 보낸 형편이 됐는데 그 막내 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걱정이 된 겁니다. 걱정이 돼서 물론 처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발끈했겠죠. 발끈했을 테니까 결혼한 다음에 집사람이 이제 안심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동생이 이렇게 뭐월 며칠 태어난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점쟁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고개를 계속 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쟁인 것 같다.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깔깔깔대고 웃은 겁니다. 참 정말 용한 점쟁이다. 어떻게 예수쟁인 걸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귀신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 속해 있는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존재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되는데 양보영 형제님, 여러분들이 토론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신성래 형제님, 괜찮습니다. 신성래 형제님 키셨다고 그러는데, 네, 스테파니 장이 옆에서 옆구리를 확 찌르네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양보영 자매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담화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말씀 다 잘 들었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다 각자 경험에서 나오신 분 정말 이 세상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JMS 거기서 정말 그 무당이 있는 거 당연해요. 왜냐면 영을 받았으니까. 마귀 영을 받았으니까 그걸 막 무당 또 풀어야 되니까 무당이 있는 거 당연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이북 같은데 또 굉장히 오지 같은 데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비 체험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래요. 하나님 저절로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인도의 그 썬다싱 이런 사람도 아무도 전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본인한테 나타나셔갖고 내가 예수다,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야단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신부님은 기도하다가 진짜 예수님의 목소리를,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신부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막 살아계셨다 그래서 기절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예화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살아가시고 여러 가지 이거는 계속해서 토론하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또 마귀도 또 다 살아서 역사하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데, 아까 사람이 더 무섭냐, 마귀가 무섭냐고 정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무섭지만, 정말 죽일 수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보다 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자살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살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죽어라 해갖고 우울증 환자, 우울증도 사실은 그 악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영적을 공부하고 그래갖고 위험을 막아야 돼요. 그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고, 하여튼 우리도 여기서 영적 좀 공부하셔갖고 많이 성장해갖고 다 여러분들이 다 성공된 삶을,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